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내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 외의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엄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 위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불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우리 11절 합독합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보면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이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두 가지예요.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 한나의 기도. 한나가 뭐라 그럴까? 오늘 여기에서는 이 1절부터 10절까지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마음이 정말 뭐라 그럴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이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참 감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냥 마음이 그냥 칼날로 가슴을 오려내는 것처럼 아플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사무엘 이제 곧 젖됐단 말이에요. 이 곧 젖됐다라고 얘기하면 뭐 2-3살 된 나이, 그 아이를 이제는 이 성전에 이 성막에 오늘날처럼 한번 보세요. 오늘날처럼 이 성전에 이렇게 건물이 깨끗하고 또 뭐 화장실도 있고 뭐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 성막은, 그 당시에 성막은 뭐냐면 그냥 마당에다가 큰 운동장 같은 흙 마당에다가 이 천막 쳐놓은 거예요. 천막도 좀 튼튼하고 좋은 천막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뭐 이 안에 들어오면 쉽게 말하면 신발 벗고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성막은 신발 벗고 가는 것이 아니고 바닥은 그냥 땅이에요. 그냥 바닥은 땅이고 천막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아이를 두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 있는
레위인이라든지 엘리 제사장이든지 그들의 집은 있지만은 이 아이를, 그런데 이제 그냥 어린 아이를, 아직도 쉽게 말하면 엄마의 보살핌과 그런 것이 필요한 그 아이를 그냥 거기에 두고 와야 되는 이 엄마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의 소리는 정말로 뭐랄까 가슴을 오려낼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나가 그런 가운데서도 기도를 하면서 이 자기의 그 아픈 마음, 그 다음에 아이의 어린 아이를 성전에 두고 와야 되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이런 기도는 하나도 없어요.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은혜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찬양하는,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울었던 것처럼 이제 이 1절에 보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다. 자녀를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오히려 뭐냐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상황은 그렇지만은 우리 속담에 뭐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다르다 그랬던 것처럼 그런 환경이 달라졌다 이 말이잖아요. 내가 화장실 가기 전에는 진짜 그것이 제일 큰 것 같이 느껴졌는데 화장실 갔다 나왔더니 그 문제는 없어져 버리고 환경이 바뀌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한나가 이 아들이 없을 때 분인날을 통해 가지고 그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을 당할 때는 아들 하나만 있었으면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평생 그에게 드리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가지고 이제 젖될 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오려 그러니까 이 가슴이 어쩌면 엄마로서 더 아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아들이 저놈이 고생을 하고 저러는 것보다는 어린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 고생보다는 내가 차라리 아들이 없이 내가 고생하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갖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그 아픔을 숨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셔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다 그러면서 하나님처럼 이렇게 거룩하신 분도 없고 반석 같으신 분도 없고 오직 주님이 최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는 뭐랄까 그 아픔을, 그 고통을 표현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떨어져서 1년 동안 있으면서 1년 동안 아들을 보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1년 후에 또 아들을 보러 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서 이 아들을 봅니다. 그럼 1년 동안 쑥 자란 아들을 보잖아요. 그죠? 그 쑥 자란 아들을 볼 때 우리는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보다가 보면 친엄마고 친아빠인데도 이렇게 가까이 사랑을 많이 하면 괜찮은데 몇 개월 만에 예를 들어서 맞벌이 부부가 돼가지고 아이를 친정엄마한테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맡겨놓고 몇 개월 만에 몇 주 만에 하다 못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만나도 아이들은 잘 안 오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젖된 이 사무엘을 성전에 놔두고 가서 1년 만에 가서 볼 때 이 아들이 엄마한테 막 반갑다고 올까? 거의 안 올 확률이 높잖아요. 그죠? 곧 한 2살 되고 3살 되어지면 또 어쩌면 낯가림도 할 수 있고 이런 짓은 해서 엄마한테 오지도 않냐고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그때 그 엄마는 아들을 향한 사랑이 정말로 그 기다리고 보고 싶고 하는 그 애처로움이 있는데, 아들은 그것과는 정반대로 이 낯선 아줌마가 왜 나한테 이렇게
그 낯설어하고 안 갈라 그러고 그럴 때 그 하루 이틀 있다가 또 그 아들을 떼놓고 오면서 늦게 떼놓을 때 야 지금 1년 만에 헤어졌을 때도 이런 모습인데 내년에 올 때는 또 어떤 모습일까? 또 어떤 아픔일까? 이런 것을 정상적인 엄마라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가장 기본적이라 그래도 그때 그 한나의 이 아픈 마음, 힘든 마음, 괴로운 마음이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상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엄마로서 아버지로서 다 키워봤지만 그 나이에 떼어놓은 적이 없으니까 거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픈 마음을 그냥 이렇게 다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 힘들어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냥 속으로 끙끙 삼키는데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엘리 제사장이 옆에서 보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 나이 많은 엘리 제사장이 뭐 이때 보면 생각하기는 우리가 한 60 넘고 70 정도 된 분이 엘리 제사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왔을 때 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 이 쉽게 말하면 이런 기도예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은 하나님 이 한나가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쉽게 말하면 참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 아들을 대신해서 이 아들을 대신할 수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주옵소서 하고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 축복 기도를 받고 한나가 결국은 3남 2녀를 더 놓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 한나가 기도한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나는 기도를 이렇게 그러면서 첫째로는 하나님을 찬양해라. 너 힘들고 아프고 어린애를 떼어놔야 되고 뭐 이래도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다 그러지 말고 첫째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한나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살아가면서 세상에서든 어디에서든지 겸손해라. 하나님 같으신 분은 없다. 그래서 너 말도 조심하고 교만한 말, 오만한 말도 조심해라. 하나님은 다 달아보고 계신다. 너 힘 세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용사의 활도 꺾으시고 하나님은 너가 그렇게 무시하는 그 넘어진 자를에게 힘을 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시기도 하시고 또 너 잘 산다고 그렇게 막 그냥 그러지 마라. 유족한 자에게 줄이게 하시고 품 팔게 하시고 이제 매일매일 하루하루 품 팔아서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부자도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낮춰버린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전에는 먹을 거 없어서 막 줄이던 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줄이지 않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잉태하지 못하던 자에게는 7 자녀를 주시고 이 한나가 애를 갖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사무엘 1명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은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에게 7명의 자녀도 주시고 그 다음에 자녀가 많아가지고 막 떵떵대고 막 큰소리치고 했는데 그에게도 뭐냐면 그 많던 자녀들도 다 쇠하여지고 힘없어지고 그 많은 자녀들 때문에 무거운 짐이 어깨에 놓여지는 이런 일. 그래서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집어넣기도 하시고 음부에서 건져내시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모든 주권의 하나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는 겸손해라.
참 이 한나의 기도를 이렇게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또 현숙한 여인의 모습, 이러한 것들,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그냥 표출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조개 속에 있는 진주처럼 아픔은 숨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정말로 귀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런 모습과도 같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지고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이사야서에 그러잖아요.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그 어마어마한 고통과 괴로움과 힘듦과 어림을 당했는데도 막 그냥 하나님 나 죽겠어요. 나 힘들어 미치겠어요. 나 정말로 어려워요. 하면서 그 모든 걸 다 토해내지 아니하시고 그냥 속으로 삭히면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벽에 또 기도하고 또 사람들이 막 그러다가 있으면 막 정신이 없으면 또 혼자 조용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한나의 아픔, 그 고통스러웠을 때의 기도,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의 기도가 이렇게 오버랩이 되어서 가면서 참 이런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요, 성숙한 여인의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한나의 남편 엘가나도 그 한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겸손해져라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한나가 기도하면서 의인이 되라라는 기도를 해요. 의인의 기도요. 네.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8절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떠 위에서 드사 기적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께서 하다못해서 뭐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 기족들을 이 기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이 빈핍한 자를 기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고 하는 이런 모든 것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땅의 기둥들 하나님의 것이라. 이 세상에 뭐 왕들도 장관들도 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그렇게 다 세워놨다. 그러니까 원하면 패하고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고 하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다고 의인이 아니고 천한 자리에 있다고 악인이 아니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의인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세워주신다. 그러면서 9절에 말합니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킬 것이요. 거룩한 자의 발을 지킬 것이요. 악한 악인으로 흑암 중에 잠잠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아라. 거룩한 자로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 기도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결국은 여기서 보면 끝에 말씀하셔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 기도를 하면서 좀 전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과 이 한나의 모습이 오버랩된다. 그런 것처럼 마지막에는 결국 예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왕에게 힘을 주시고 기름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이걸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이 한나처럼 이렇게 아들이 없어서 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생겨질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응답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한나가 또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힘들어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어렵고 저런 모습으로 어렵고 이렇게 눈물 흘릴 때가 있고 저렇게 가슴 저밀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그냥 그것 붙잡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성화되어져 가고 기도로 거룩해져 가고 주님과 하나 되어져 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두 번째 보면 엘가나는 그 이제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가고 젖된 어린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좀 그랬어요. 자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3살 된 아이가 그냥 성전에 엘리 제사장을 따라서 그냥 졸졸졸졸 2-3살 딸이 아이가 따라다니면서 오줌 싸고 똥 싸고 또 1년 지나면 이제 그거 걷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그 모습이 그냥 어쩌면 엘리 제사장을 피곤하게 하고 귀찮게 하고 힘들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냥 그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을 따라서 예를 들면 번제를 드릴 때도 옆에 있고 소제를 드릴 때도 옆에 있고 하목제를 드릴 때도 옆에 있고 그러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뭐라 하냐면 이럴 거 아니에요. 이제 뭐 한 3살, 4살, 5살 되어지면 이 엘리 제사장이 이제 하는 것을 보면서 옆에 있다가 제사장님 그거 내 한번 해볼게요.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애들이니까 뭐가 뭔지 모르니까 어른처럼 어떻게 성숙한 표현을 하고 성숙하게 기다리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릴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제가 그랬단 말이죠. 저는 정말로 젖될 때부터 그러니까 1살 되어지고 그러니까 뭐 12개월 지나가고 1살 지날 때 제가 3살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음력으로 생일을 옛날에는 다 했잖아요. 그 음력으로 생일을 하니까 음력으로 하면 11월 24일이거든요. 그러니까 1달 지나고 난 다음에 2살이 된 거예요. 1달 지나고 난 다음에 1달 지나고 나니고 2살 됐으니까 저 때고는 이제 3살이 됐거든요. 이 3살 되어졌을 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할아버지하고 같이 잤어요. 할아버지하고 저 할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저 때고 3살 뭐 어릴 때부터 제 기억으로는 어릴 때도 이렇게 엄마하고 어머니하고 잔 거 기억은 별로 없는데 할아버지하고 잔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많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학교 갈 때도 이렇게 자다가 보면 할아버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소주 끓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군불 때 겨울 같은 경우는 군불 때 넣으시놓고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혼자 예배를 드리셔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뭐 그 시골이니까 새벽 예배 교회는 갈 수가 없으니까 거리가 워낙 머니까 그래서 겨울 같은 경우는 추우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소주 끓이면서 불 떼놓고 들어오셔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저는 자고 있는데 그러셔요. 그리고 뭐 할아버지가 뭐 한다 그러면 맨날 줄줄줄줄 할아버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이 할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소도 키우고 뭐 이것저것 키우고 집에 있었는데 돼지 한 마리를 키우시겠다면서
돼지 여물통을 이렇게 하나 만드셨어요. 이렇게 통나무, 이만한 통나무 가지고 이렇게 파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 파는 이 돼지 여물통을 하나 만드시는데 도끼 가지고 이렇게 나무를 쪼아서 이렇게 파야 되는데, 그거 보니까 어릴 때 그때가 제가 하여튼 뭐 한 서너 살, 네다섯 살 됐을 것 같아요. 7, 8살은 아니고 그때보다 훨씬 더 어리게 기억을 해요. 한 네다섯 살 되지 않았을까, 서너 살 됐을까, 한 그 정도 기억이 되는데, 할아버지 보고 도끼 가지고 할아버지가 그것을 막 이렇게 손도끼라 그러죠. 큰 도끼 말고 손으로 이렇게 짜야 되니까 손도끼잖아요. 이 손도끼 가지고 하시는데, 제가 할아버지한테 막 할아버지 몸으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할아버지 그거 내가 한번 할게, 내가 할게 하고, 그 할아버지 이거 내가 할게 하면서 손도끼를 이렇게 일하시는데, 할아버지는 니는 못한다고 가만히 옆에 있으라 그러시는데, 제가 그러다가 실수로 이렇게 할아버지가 이 도끼로 여기 팔을 찧었어요. 도끼로 팔을 탁 찧었는데, 그때 이게 이 혈관이 굵은 게 지나가잖아요. 이 도끼가 이렇게 탁 찍고 나니까 정말로 피가 그 호수처럼 쭉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도끼를 놓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잡고 그냥 이렇게 붙들어 매고 그러신 것을 어릴 때 기억을 했는데, 똑같이 하나님 앞에 이 엘리 제사장이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무슨 제사를 드릴 때도 그 다음에 요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거제 드리잖아요. 11조 드리는 것을 거제라 그래요. 이 거제를 드리고 하고, 거제를 드릴 때는 이렇게 높이 하나님을 높이는 제사예요. 그리고 이제 또 많이 오늘 그렇게 드려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죠. 요제 같은 경우에는 또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우리는 예배당에 앉아서 거룩하게 이렇게, 옛날보다는 덜하지만 옛날에는 더 이렇게 엄숙하게 드렸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하나님 앞에 춤을 추고 드리면서 드리는 예배고, 거제 같은 거는 높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높이 들면서 하는데, 그 할 때마다 옆에서 조만한 3살, 4살짜리 사무엘은 같이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하는 흉내를 내고 뭐도 하고 떠들면서 막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모습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라고 보다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귀찮게 하고 거룩하지 않게 하고 덕스럽지 않게 하는 모습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오늘 11절에 하시는 말씀이,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니라. 그래서 제사장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니라. 사무엘이 그 하나님을 섬겼다. 그 모습대로 3살 때는 3살, 4살 때는 4살, 7살 때는 7살, 그 곳에 있는 곳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마지막 나흘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찬양을 했잖아요.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저 성전에서 저렇게 뛰어다니는 거 좀 조용하게 해라. 예수님 저 좀 떠들지 못하게 하고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고 뛰어다니지 못하게 하고 저렇게 뛰어다니면서 찬양하지 못하게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아이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섬겨야 돼요. 그때마다 두 가지, 그때마다 섬겨야 돼요. 어릴 때는 어릴 모습으로 섬겨야 되고, 어른일 때는 어른의 모습으로 섬겨야 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간이, 그때는 그렇게 섬겨야 되고 이때는 이렇게 섬겨.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린 사무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섬기다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나의 기도처럼 우리도 살아가다가 보면 한나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의지하며 다른 박질해 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루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전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또 여인주 권사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 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사모하며 드리오니 받아 주옵시고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